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0번째 시간,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연단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고난은 대부분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과 연단의 차이가 뭘까요? 결과가 다릅니다. 고난은 아픔으로 끝나지만 연단은 변화로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징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연단받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는 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파바로티와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41살 때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오페라 공연 도중에 졸도를 하게 됩니다. 원인은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 상태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 달랐겠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눈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후 호세 카레라스는 결단했답니다. 내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노래 부르고 자신의 재산으로 백혈병 연구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에게 백혈병은 고난입니까? 연단입니까? 연단이 되었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쓰는 연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고래와 함께 등장하는 요나 이야기 많이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니느웨는 동쪽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시스는 완전 반대 서쪽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단에 있는 섬인 타르테소스라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세상의 가장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저 끝에는 떨어지는 낭떠러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쪽이 바로 스페인의 남쪽 가장 끝, 그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요나는 두 가지 면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니느웨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죄가 심했던 그러한 타락한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 곳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절대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요나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더욱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싫었고 더욱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인데 나는 절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에서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요, 더 나아가 최상급을 씁니다. 그래서 극히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요, 3일길, 무려 3일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합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니느웨 하면요, 항상 수식어가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니느웨에는요 6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에 비해 요나는 어떻습니까? 작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성읍 니느웨를 비둘기같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도망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아니면은 못한다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 그 도시, 그 나라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연단을 통하여 그분 앞에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내 작은 생각, 내 편협된 생각, 내 좁은 생각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로 맞고 옳다고 믿습니까? 그런 생각이 깨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십니다.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연단하시는 손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요나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오늘 2장의 기도입니다. 변화된 요나에게서 기도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단받고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요나서 4장 가운데 2장 전체가 요나서 기도입니다. 요나의 성숙한 기도, 발전된 기도, 연단받고 변화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겸손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밖에서와 물고기 속에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의견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감정이 상하여 감히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연단을 통하여 겸손해졌어요. 그의 기도에서, 겸손한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변화된 요나의 기도의 모습에서 두 가지가 보이는데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먼저 감사하는 목소리입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그전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감사보다 간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넘칩니다. 목소리가 감사로 가득합니다. 또한 서원이 보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무언가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요, 달라고만 했어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드리겠대요. 서원합니다.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해지면요, 연단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물질을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몸을 드리고 싶어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단받아 성숙해진 요나의 달라진 기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담대해졌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말투를 주목해 보십시오. 말투가 완료형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웠더니 주께 나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아니요, 들으셨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아니요,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말투를 보십시오. 말투가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말투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에서 주님은 믿음의 말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처럼 완료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10절에서야 그의 환경은 육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이미 육지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미 그는 육지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바뀌기 전에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말투에 의심이 없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나의 잘못입니다. 잘못이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래요.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 선포가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불순종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요나는 그걸 믿고 그걸 의심치 않아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물, 바다, 풀 다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것들이 애웠대요, 둘렀대요, 막았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은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연단을 통하여 요나는 진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기도에는요 몰입이 있습니다. 몰입. 여러분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무아미 타불 같은 걸 주문을 하죠. 여러분 카톨릭에도요 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뭐 염주, 묵주 있습니까? 없어요. 뭐 기도문 있습니까? 뭐 주기도문을 계속 1000번 반복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강력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는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200번 이상 나오는데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나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변화된 요나는, 연단된 요나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앞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그의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침묵기도, 묵상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부르짖는 기도에 잘 응답하실까요? 그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에는 몰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고 입술이 담기고 몸 전체로 드리는 몰입이 있습니다. 집중력 있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 몰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관상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숙한 기도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줄 안돼요.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짖을 줄 안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몰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특징이 나오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데요. 기도를 해도 부르짖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기도원을 가봐도 항상 부르짖는 성도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도원 전성시대였어요. 요즘 가끔 기도원의 밤기도, 철야기도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명절에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가득가득 기도실마다, 기도굴마다, 산마다 부르짖고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전심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원들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뭡니까? 이 원한이 있는 과부처럼 부르짖는 기도. 속히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으신데 부르짖는 자들이 없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독일 목사님들, 유럽의 독일 목사님들 소원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독일 성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란 소리도 들었어요. 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영국의 어떤 교회는 기도 중에 동전 하나가 떨어졌는데 온 사방에 다 들릴 정도로 너무 고요했다면서 영적으로 시끄러운 한국교회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전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그런 조용한, 영적으로 무력한 교회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몰입의 기도가 있는, 이 요나의 연단된 기도가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많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과부의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응답의 신속함을 강조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어떻게 해요?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요나는 연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 만에 응답됐습니까? 3일입니다. 3일 3야 만에 응답됐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연단이 끝나고 응답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가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한 결과 요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 연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방황의 자리, 칠흑 같은 그러한 죽음, 스올, 지옥과 같은 음부, 그러한 끝자락에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다시 육지 사명의 길로 그 상황, 그 위치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습니까? 3일 걸렸대요. 짧은 시간 안에 요나는 변화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르짖는 몰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일 걸릴 연단을요, 3개월 걸려요. 3개월. 어떤 사람은요, 3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걸려요. 3일 만에 끝장내십시오. 3일만 방황하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또 그걸 되풀이하고 또 자꾸 그 연단의 시기를 늘리지 말고 빨리 끝장내고 3일 만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밤낮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기도해서 내 상황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육지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단되고 변화되면 반드시 내 상황 바꾸십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입니까?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전심으로 몰입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3일, 아니 3시간 만에 끝장내십시오.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영부영. 그래서 3개월, 3년, 30년 그렇게 세월 낭비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허비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육지의 길, 사명의 길 걸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걸어야죠.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요나는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요나가 나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요나가 나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0번째로 요나의 연단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연단입니다. 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연단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연단입니다. 그렇게 연단된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요. 기도에서 겸손이 보입니다. 목소리에 감사가 가득하고 드리고 싶은 서원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보여요.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아요. 기도에서 몰입이 보여요.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연단을 속히 끝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